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셨고 19절에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다 진리를 갖다 붙이지만 참된 진리는 거짓이나 부정 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참이라는 겁니다. 참. 진리하면은 헬라어로는 알라데이아. 그런데 전혀 더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또 거짓도 없는 완전 무결한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뭔가 거짓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가짜가 섞여 있어야 변하는데 완전 무결한 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가고 만년 만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할 때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나 부족함이나 부정함이 전혀 없이 완전 무결한 참이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또 그러므로 영원 불변하고 사람에게 생명과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와 축복을 다수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 몰리면은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시대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진리와 축복은 다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 많은 수. 성경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진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 거짓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이 영원 불변하는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축복을 부여해 주는 그런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좀 살펴보면은 노아 홍수 때 어쨌습니까? 그 당시 인생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세계적으로 볼 때 수천만 원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 찼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노아의 가족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아닙니다. 방주 지은 시간을 신학자들이 보통 70여 년으로 잡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어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때 당시에도 노아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배를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으로 돌렸던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노아의 행위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영감택이 말이야, 노아라는 영감택이 날이면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배를 만든다고. 왜 만든대? 아니 40주야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다는 그런 헛된 소리를 짓거리면서 저러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행해 나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었고 노아 한 가족이었다, 그거예요. 지금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그때 당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소수라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나가니까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좀 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사해 주지.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좀 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사해 주겠다.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롯의 사윗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성경 말씀은 주보에 기록해놨으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무슨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장인 영감, 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 다 멸망당하고 또 롯의 첩까지도 세상껏 미련 두고 나아가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다윗 때는 어쩌습니까? 한 가지 예로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골리앗한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다수가.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형들도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한다고
까불고 그러냐? 성경 말씀 읽어보시라고요. 사울왕도 다윗을 가상에 얘기해서 자기 갑옷 주다가 입혀보니까는 갑옷이 커가지고 소년이라 작아서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 벗어라. 그는 소년 때부터 용서하고 너는 이제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나가서 이긴다고 그러냐. 그런데 다윗은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단 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 다수는 어땠습니까? 벌벌 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 때는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은 당시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마태복음 27장 전체에 나타났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자, 27장 지금 15절부터 보면은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를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1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고 높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니까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죄목을 걸어서 고발해가지고 죽도록 넘겨줬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재판하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 총독의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자신도 예수님이 잘못이 없고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그 아내까지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고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보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무죄하다. 시기로 지금 고발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25절에 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왜 그랬느냐? 빌라도 총독이 다수 의견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내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걸 옹호하고 많은 사람이 그걸 지지하고 따라가면 거기에가 진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락이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근의 역사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변경시키고 그때에 1%도 안 되는 목사와 교회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99% 되는 교회와 목사들은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일어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에서도 여기 강단에다가 일본 그 위패를 모셔놓고 그들 말대로요.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는 3번 합장해서 배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1, 2, 3, 4계명 다 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까 잘하는 것이다 하면서 99% 교회와 목사들이 그걸 우기고 나갔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기 한 4, 5년 전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신사참배하는 것 그것이 국민 의무로 알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숨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죄를 하고 몇 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변경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변경시키고 온 것이나 현재 예배를 못 드리고 하고 변경시키는 것이나 공산당 치하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변경시키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그걸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여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역사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진리는 다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수가 지지한다, 다수가 옹호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므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믿음과 인간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 시대의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다수가 그쪽으로 나가는데 소수로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려니까 소유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유방은 받고,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미워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소수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다수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보면은 목사들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옳다, 대면 예배가 옳다. 근데 이건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 자, 그 비대면 예배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번으로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때에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쭉 봤듯이 예수님께서도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마귀 세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믿음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11절, 11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는 오히려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치 신사참배할 때 국민의 의무니까 그거 다 해야 된다. 역사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변경시키는 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를 칼이나 흉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기독교 6, 7천 역사에 구약시대의 예배나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가 언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칼이 되고 흉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이미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근원지로 설정을 해놓고 칼이나 흉기라고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으로 한마디로 축복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와서 다 병을 고치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새 생명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교회를 오히려
병을 들게 하고 칼이 되고 흉기가 돼서 세상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설정을 하고 몰아간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1%쯤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 1% 잘못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99% 전체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미쳤어요. 그럼 그 미친 사람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활동을 제한해야지 99%의 정상적인 사람까지 다 미친 사람 취급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그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서울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세브란스바에서 나오고 아산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요. 공무원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군청에서도 확진자 나오고 세종시에서도 확진자 나오고 또 일반 가게 영업점에서도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에 그들을 다 폐쇄시키고 활동을 못하게 합니까? 확진자 나온 데만 방역을 해서 다시 활동을 하도록 하잖아요. 교회가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물건 파는 것만 또 존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물건 파는 가게 보세요. 우리 저한테도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어디 그 확진자 나온데 거기 방역 철저히 했으니까 이용하셔도 마음 놓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 하려면은 확진자 나온 교회 제외시키고 정상적으로 방역 활동하면서 잘 해나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폐쇄시키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물건 파는 데보다도 존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배는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가게나 뭐 물건 팔고 뭘 팔고 이 영업점은 불특정 다수가 와요. 어떤 사람이 언제 올 줄을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교인들 다 조직이 돼가지고 어떤 교인이 어떻게 오고 오는 것, 그래서 문 앞에서부터 우리도 방역을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그 잘못된 서울 교회 몇몇 교회에서 한 거를 전체에 다 확산시켜가지고 그래서 미친 교회 취급을 하고 코로나19가 발생되는 근원지로 취급을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그거예요. 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성경에서 찾아서 옹호를 합니다. 비대면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다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하여간 폐일어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 역사에 신앙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 대면은 언제 나왔냐? 현 정권과 방역당국 여론에서 급히 만들어낸 용어예요. 신앙 역사를 찾아보시라고요. 성경 역사를 찾아보시라고요. 비대면이 어디가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또 왜 예배를 드리면 흉기가 되고 칼로 될 것으로만 몰아가냐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아주 멸시하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30절을 보면은 구약 411쪽쯤에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좋은 재물을 먼저 뺏어다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존중히 여기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칼이요 흉기냐 그거예요. 그 환경운동가 최병성이라는 작자, 어디서 목사 직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배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대면 예배 드린다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다.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대면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냐. 그거 다 성경을 모르고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작자들이 아는 척하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경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것이었어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런 엉터리를 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거예요. 또 사무엘상 22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는데도 서약을 합니다.
뭐 이 주례마다 이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냥 말하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병이 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변함없이 흰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하겠느냐? 예하고 다 맹세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염병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그래서 공경하는 것을 변경시키고 중단해 나가면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옹호하고 지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기독교 신앙 역사를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당하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보에도 나온 대로 소설에도 성경 말씀대로 변함없이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알면서 정말 믿고 붙들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넓은 길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뭘 하셨습니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비록 적은 수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